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회개 단어입니다. 회개 없이는 신앙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주일마다 회개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온다.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의 믿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 없는 믿음 있을 수 없어요. 회개 없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나라 백성들은 반드시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죠. 물론 신학적으로 누가 회개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회개하는 거다. 그렇게 되지만 아무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단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회개라는 문이고, 이 회개라는 문을 여는 열쇠가 믿음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구하거나 직접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탁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회개를 간절히 원하시는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내 말을 들으라, 나에게 돌아오라, 얼마나 이렇게 외쳤는지 모릅니다. 많은 선지서들 중에서 정말 간절하게 요청한 두 명의 선지자를 꼽으라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회개하면 복을 준다. 돌아오라. 7장 3절 한 번 더 봅니다. 7장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까 4장에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데, 여기 7장에서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 회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에스겔 선지서를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에스겔서 18장 30절. 찾으셨습니까? 찾으시면 아멘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적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모든 죄에서 떠나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21장 6절 한 구절 읽습니다. 21장 6절. 저에겐 이 말씀이 더 밀접하게 다가왔습니다. 시작.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라. 자기 죄를 애통하라. 온 침상을 적실 만큼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진실한 회개다라고 에스겔 선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물론 일부는 또 한때는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살겠다고 금식을 한다든지
베옷을 입고 또 베옷 입고 뭘 뒤집어 써요? 의식적인 상징적인 행위로 죄를 확 뒤집어 쓰면서 내가 죄 가운데 앉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 더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이다.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겠다. 그 통곡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증명해 보이는 때도 있었지만 실상은 대개는 거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입증하는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또 막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야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잠깐 하나님 은혜를 기억했다가 또 지 맘대로 살고 얼마나 많은 폐역을 행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까? 구약시대만 그랬습니까? 신약시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철저히 회개하고 사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정말 옳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칭찬 들을 만큼 좋은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랬다면 아마 회개를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들었어도 여전히 같은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보냈어요? 세례 요한을 보내셨어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디에서 전파한다고요? 광야에서 63빌딩이 그때 있었다면 63빌딩 꼭대기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이 됐을 것 같아요. 왜 광야에서요? 제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나서서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 속에 드디어 메시아가 우리 주변에 눈앞에 나타났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뭘 해야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까? 회개해야 볼 수 있다고 지금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뒤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제가 읽어드리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때부터 예수님이 요단강 세례받고 광야 시험을 마치고 다 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또 복음을 전파하면서 뭐라고 첫 소리를 발휘하였습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좀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함께 공감하고 인정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헌신이 회개가 없다면 그건 사회적인 정의의 실천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봉사단체의 일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이 세상에 전파해야 될 의무를 가진 빛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잔치집에서 나와서
또 새로운 장소로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또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고 있네요. 1절을 보니까 죄인들과 세리들이 한 부류고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부류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앞에 지금 모인 목적이, 동기가, 의도가 사뭇 다르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류 봅시다. 첫 번째 부류는 뭘 하러 왔다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사실은 보니까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세리와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리는 로마의 관원들인데 그들의 주요 업무가 뭡니까? 백성들에게 세금 징수하는 일이에요. 세금 종류도 많아요. 인두세가 있어요. 인두세가 뭐예요? 사람 머리 숫자대로 내는 세금이 있어요. 자식을 10명 낳으면 1명 낳은 자녀보다 10배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인두세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세가 있어요. 토지세. 요즘도 토지세 다 있잖아요. 재산세 있고. 요즘은 더 많네요. 보니까 상속세 있고, 뭐 양도세 있고, 주민세 있고, 또 차량 등록세 있고. 아무튼 세금 없이는 국가가 운영되지 못하죠. 통행세도 있었네요. 우리 통행세 있잖아요. 고속도로 가봐요. 삐!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모든 게 돈이야. 어딜 가든지 다 세금이에요. 근데 로마 당국은 이제 이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각 지방마다 감찰관을 두었어요. 근데 감찰관이 혼자서 세금을 다 못 걷으니까 밑에다가 세금 징수원들을 두었는데, 여러분 집집마다 재산 상태나 누가 부자고 가난뱅이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같은 유대인들을 세워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누구를 앞세워서 다스렸나요? 친일파. 여러분 그 바벨론이 유대를 쳐들어올 때 누구를 앞세웠어요? 유대 사상을 제일 잘하는 에돔족을 앞세워가지고 같은 형제인데도 말이죠. 그렇듯이 친일파처럼 이런 유대인들 중에서 세금 징수원을 선발해서 세금을 걷도록 했어요. 그 마태 같은 경우는 어느 세관에 고용된 세금 징수원이냐면 가버나움 세관에 고용된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직업에 불과하지만 그 같은 동족의 고혈을 짜내는 역할을 맡았으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인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매우 인심이 안 좋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리가 지나가면 거기를 획 돌리는 그런 사회였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세금 징수원 중에서도 팀장이 누구냐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보러 가는데 이분은 어디 올라가시고 봐요? 뽕나무에. 왜 뽕나무에 올라갈까요? 그거 있잖아요. 직업이 세리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혼자 저 나무 위에 올라가고 싹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았죠. 그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더니 저를 어떻게 아시나요?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다 알고 있지. 그러니까 삭개오가 놀래가지고 즉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더라.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세리는 그렇다는데 그러면 두 번째 부류가 죄인들이죠. 말씀을 들어오러 온 사람들이 제일 미움받는 세리들 말씀을 들어오고, 두 번은 죄인인데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죄인들은 사실은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 뭘 의미할까 한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러면 어떤 사람들 말할까요?
꽤 양심적인 사람들, 착한 사람들, 스스로를 겸비하고 아주 겸손을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오늘 성경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죄수들은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냐면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를 회개하는 마음가짐으로 정말 하나님, 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러 오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옷 잘 입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나 많이 가졌다, 부자인 걸 자랑하려고, 교회에 자랑하려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고 죄사함을 받고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류가 뭐가 있어요? 두 번째 부류를 한번 봅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뭐 하러 왔어요? 뭔가 책을 잡으러 온 거예요. 책 잡으러 온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 2절에 보세요. 뭘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궁시렁궁시렁 대고 있어요. 말씀 듣는 시간에. 설교 시간에 옆 사람하고 궁시렁궁시렁 대는 사람이 있으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의 후배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수군거릴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앞에 1절에 세리들과 죄인들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메시아시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고 어찌하면 내가 구원받을까 하는 강력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듣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앞에 1절의 부류에 비하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어떨까요?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무엇이든지 땅땅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월급 따박따박 받고 사람들한테 존귀와 영광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적으로도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 한마디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명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유일한 관심은 예수님이 전하는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오후 시간에 또 설교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정신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 귀신에게 영혼이 팔린 자니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뭔 말을 했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면 이미 팔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예수님의 어떤 행동이 어떤 말씀의 율법을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약점만,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결정이 증거입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잘못에는 눈을 감고 남의 잘못을 먼저 들추어내는 사람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생각과 주장과 의견을 옳다 여기고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눈 안에 있는 들보보다 남의 눈에 티를 말하는 작자들입니다. 악인의 목적이 뭘까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제단 목사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궁시렁궁시렁 대고 딴짓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거죠. 자기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한다고
극구 주장하고 반박을 한다 해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공중권세 자본자의 수하에 있는 자로서 그 일에 가담하고 있음을 스스로 눈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전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좀 타락의 길에 들었었다는 것이 반증하는 것이 뭐냐면 무엇이 옳고 그러냐를 문제를 따지지 않고 니만 그러냐 다들 그렇다라고 하는 이 주장들, 이런 생각들이 타락의 아주 극한적 징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언제가 가장 타락했냐면요, 어떤 행위를 두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지 않고 너나 내나 별 볼 일 없이 다 죄인 아니냐, 이렇게 혼재한 혼합주의 사상을 퍼뜨릴 때가 가장 타락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타락의 길로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는 것은 극히 안타깝고 불안한 요소이지만 저는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물러나라 어쩌고 저쩌고 물러나지 말라 그런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한국 사회의 전적인 타락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최우선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정말로 대통령부터 위정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과연 이런 시점에 우리의 올바른 처신과 태도가 무엇인가를 좀 진지하게 성찰해주는 그런 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부류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자칭 율법 전문가요 의인이라 자부하는 자들을 염두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하는 사람들의 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오늘 두 가지 비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좌편을 우편으로 치면 어느 쪽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자이고 어느 쪽이 하나님의 좌편에 앉아 있느냐. 좌파 우파의 용어는 사실은 기독교 가치관에서 파생된 용어입니다. 프랑스 의회에서 하나님 믿는 기독당은 하나님의 우편에 자리를 앉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좌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레디칼리스트들은 좌편에 앉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유래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꼭 이런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는 거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좌파가 왜 좌파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좌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느 파에 속하는지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오른편에 두고 마지막 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염두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간곡한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유의 오늘 내용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잃어버린 것이 양 한 마리와 한 드라크마에 불과하지만 주인은 그것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줄거리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원전에 스스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반드시 멸망받을 자와 영원히 보존될 자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특별히 살펴볼 것이 있는데
먼저 양 99마리와 한 마리의 대비라는 것입니다. 99마리는 한마디로 하나님 곁에 안연히 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마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 한 사람을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 가치관으로는 한 마리보다는 99마리의 가치가 더 많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는 한 마리의 가치나 99마리의 가치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비유가 말씀해주는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한 마리든 99마리든 가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의 뜻이 뭐냐? 중요한 본질적인 의미는 한 마리냐 90마리냐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든 99마리든 그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 아니에요. 한 마리든 99마리든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항상 이 문제가 있죠. 교회 안에도 항상 문제가 있죠. 그가 가라지가 아닐지라 할지라도 항상 잘 순종하지 않고 말 안 듣는 백성이 있죠. 이것을 한 마리로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마리가 불순종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저 녀석 때문에 정말 시끄러워 죽겠네. 귀찮아 죽겠네. 저걸 확 빼버려. 저걸 쫓아버려. 우리 생각은 늘 문제의 처리 방식이 그런 식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나선다고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한 마리나 99마리나 가치가 꼭 같은 하나님께 귀한 것이니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 나오는 드라크마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한 드라크마보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99 드라크마가 훨씬 더 많고 중요합니다. 억으로 바꿔볼까요? 1억보다 99억이 훨씬 더 크고 중차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1억이나 99억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그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원짜리 하나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99마리의 값이 더 많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어디로 숨었습니까? 나무 아래로 숨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에서는 안 될 장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품 안에 에덴 동산 안에 머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 아래 숨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서 Where are you?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숨어버린 아담을 다시 찾아와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벌을 내리셨지만 결국엔 그에게 즉각적이고 영원한 형벌, 정령 죽으리라 한 선포가 유예되었다 라고 돌아가신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 창세기 강의에서 그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열매를 먹으면 당장 반드시 죽으리라. Surely die 라고 말했으면 그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를 당장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유예시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해할 길이 없다라고 해석한 것은 매우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는 해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속에 99마리는 잘 간직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저기
이 세상 속으로 던져가지고 헤매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찾아서 하나님 품 안으로 데려오기를 바랄 것입니다. 여러분들 10가지는 잘하면서 11가지, 12가지는 잘하면서 한 가지는 이 정도는 뭐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 자체를 하나님은 꼭 집어서 그것마저도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먼저 사전적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회개는 두 가지 개념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히 그냥 후회한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잘못을 저지르면 후회가 되십니까? 내가 그때 화를 안 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말을 좀 따뜻하게 해서 상대방 기분을 안 나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단순히 지나간 데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부끄럽게 여기고 좀 후회하는 듯한 이런 감정을 가질 때 쓰여지는 단어는 나함이에요. 히브리어 나함. 이걸 헬라어로는 메타멜로마이로 번역했어요. 이 감정도 성경에서는 회개의 감정으로 치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가 되면 잘못하고도 절대로 잘못하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도 그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고 우겨요. 그것이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회개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회개의 영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못하면 I'm sorry 해야 돼요. 그건 내가 좀 실수했어. 내가 그때 감정에 너무 받쳐서 내가 의도하지 않게 너를 기분 나쁘게 만든 것은 미안해. 이게 나함이에요. 메타멜로마이에요.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옆 사람 보고 혹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면서 내 잘못 용서해줘. 시작. 뭐 잘못을 하나도 안 했다는 듯한 또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구만요. 내가 잘못한 거 이해해줘. 시작.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할 때 제일 많이 쓰여지는 도구가 뭔가요? 말보다도 먼저 얼굴 표정이래요. 얼굴 표정이에요. 아까 우리 인간의 사고 영역 시스템 1, 시스템 2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딱 얼굴을 보거나 목소리를 들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호의적인지 적대적인지 알 수 있대요. 목소리를 속일 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목소리가 미워하는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색깔, 느낌, 기온, 온도 다 담겨 있어요, 목소리에. 그거 아세요, 여러분? 숨길 수 없어요. 얼굴 표정으로부터 벌써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양심이라는 장치가 있어서 잘못을 범하거나 범죄한 마음에 후회가 들어야 되는데, 잘못을 범하고도 떳떳하게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이미 양심에 뭘 맞았다고 그래요? 화인이 뭔가요? 불도장을 맞았어요. 비양심 도장을 탁 찍힘을 받아가지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회개에 대한 의미가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 나머지 완전히 지난날에 죄악된 행동을 버리거나 마음을 고쳐먹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이지만 여러분, 지옥에 안 가려면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해결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줬어요. 좀 이따 우리 성탄절 할 텐데 포도주 받아 먹고 떡 받아 먹을 때 뭐 감동 없이 받아 먹으면 무의미해요. 무의미해요. 차라리 떡집에 가고 그냥 떡 많은 싸 먹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피를 왜 흘리셨어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내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몸을 지키신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자고 우리 성경에서 하는 거예요. 응? 어떤 분은 포도주만 먹으면 맛있다 하고 성탄식을 먹는데 예수님의 피가 맛있다라고 표현하면 그건 결례잖아요. 예수님 피를 마실 때 이 나를 위해서 이 피를 흘렸건 하고 뭔가 좀 거룩하게 생각을 해야지 맛있다 짭짭 그래서 곤란하죠. 히브리어로 이런 회개를 완전히 죄를 끊어내겠다는 결심을 슈브라고 해요. 슈브는 완전히 돌아서다. 완전히 방향을 턴 아웃 한 거예요. 돌아서다. 이거 헬라어로 메타노예요. 아까는 메타멜로마이 그랬는데 단순히 후회하는 거지만 메타노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앙적 의미에서 회개는 전자를 가르친 거예요, 후자를 가르친 거예요. 진짜 회개는 후자를 메타노예로 가르친 거예요. 죄를 끊어내는 것,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을 버리는 것, 완전히 개조하는 것. 여러분, 자기 자신의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이게 단순하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걸 토대로 정리합시다. 참된 회개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죄된 삶을 즉각 멈추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고 내 이웃을 내 몸 이상으로 사랑하는 능력, 이게 회개의 능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온다는 사실을 의도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를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다, 저 믿음이 좋습니다 할 때는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사도 바울 신학에 의하면 어떤 의미가 깔려 있느냐면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얘기가 꼭 같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3절 25절 읽어봅니다. 3장 23절 25절 읽어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기준으로 믿음이 오기 전과 오기 이후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이 구절을 통해서 한번 감지해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3장 23절에서 25절이에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다시 말해, 이 구절을 통해서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믿음이 하나님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리 반성하고 후회해도 회개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작심삼일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꾸준히 뭔가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엇인지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습니다. 한번 시작한 일은 절대로 중간에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이 주어지기를 부모가 먼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라는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음의 능력을 가져라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살이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요, 우리 어렸을 때 다 소꿉놀이 해봤잖아요. 영희와 철이가 부부가 돼가지고 소꿉놀이에 푹 빠져 있으면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고 집으로 오라고 그래도 귓구멍에 안 들립니다. 그 놀이에 빠져가지고요. 이들도 그러나 어쩌다 복음의 초청을 받고 귀가 갑자기 열리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무는 이런 사람들의 귀에 회개할 것을 요청하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은 회개를 요청한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지켜야 될 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요청하는 것은 점잖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체면을 가지고 회개 요청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어떤 분은 전도를 해보면 부끄러워가지고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말 연약한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점잖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정중하게 해야 합니다. 이건 다른 차원입니다. 정중하게 하되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 얘기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꼭 같은 얘기라도 너 지옥 가! 라는 것은 정중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랬지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이게 인격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꼭 같은 얘기예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와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가 꼭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는 인격적으로 어떤 표현을 선택해야 되냐면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매우 강하게 진지하게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이,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낭떠러지 끝에 서서 그 밑이 불지옥, 불이 벌벌 끓어오르는 불지옥에도 불구하고 끝에 서 있다면 어떤 심정으로 그에게 요청하겠습니까? 고함을 목이 찢어져 부르면서 하이라 낭떠러지다 돌아서 떨어진다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회개 요청은 바로 이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의 한 사람이 불 속으로 뛰어들고 있으며 이 사람을 구원하는 1차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번 주는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회개를 요청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한번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